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저번 주에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를 두 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여호람 왕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 두려운 여호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내용을 얘기했던 것을 하면, 여호람은 이제 행동이 좀 애매모호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막 불평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저번에 이어서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열왕기 하 1장 1절에 보면 모압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모압의 독립이 열왕기 상과 하를 나누는 굉장히 큰 분기점에 위치했던 하나의 큰 사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압에 있는 특별히 비석에도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했다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기록하죠. 광개토 태왕 비가 어, 그 우뚝 서 있어서 이제 그 써 있잖아요. 자기들의 그 업적을 기록을 하는 것처럼 모압의 이 독립이 비석도 세웠고 그러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제 큰 의미 있었던 사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가 쉽게 읽고 넘어가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모압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했던 이 사건은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이제 연합국을 맺어서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 거죠. 이때 모압을 정벌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는 현상 유지가 되는 거고, 모압을 정벌하지 못하면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그만큼 축소하게 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됩니다. 이때 이제 연합국과 이제 모압이 전쟁을 치렀는데, 1차 전쟁은 연합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강가에 이제 붉은 줄기가 나와서 이것 때문에 노략질을 하러 갔더니 오히려 역공 맞아갖고 모압이 1차 전쟁을 졌던 거죠. 그 뒤로 이제 모압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전쟁에서 지면 자신들의 영향력과 그리고 자신들의 종족, 부족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압에서는 이제 최후의 수단을 하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포커로 따지면 조커 카드를 한 장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모압이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이 전쟁을 뒤집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것 때문에 어쩌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던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압이 이제 수세에 몰린 모압이 가진 최후의 카드, 그건 바로 인신제사예요. 이게 최후의 카드입니까?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시대의 고대 국가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규모나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정성에 따라서 전쟁의 판도가 많이 바뀌는 시대였어요. 특별히 자신의 신을 더욱더 감동시키고 자신의 신에게 더욱더 했을 때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그들의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 자신들의 우상이나 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은 바로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인신제사 하면 웃기는 소리겠거니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솔직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신라에 있는 그 에밀레종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어느 한편에서는 인신제사에 가까운 그런 하나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또 사사기에서 보면 입다가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를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이거 그만큼 자신의 신에게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장치 같은 거였어요. 물론 21세기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인신제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멍멍이 소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것은 옛날 고대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최후의 아이템 같은 그런 느낌이죠. 최후의 수단.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의 맏아들을 불로 태워서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에게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좀 그렇죠. 인신 제사라는 게 사람의 생명을 드린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춘향전에 보면 바다의 신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춘향 여자 주인 성춘향전의 주인공을 바닷속에 던지잖아요. 이것도 어느 한편에서 보면 인신제사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무역길이, 배 타는 길이 평온하기를 하는 하나의 잘못된 습성이지만 옛날 시대 때 있었던 하나의 그런 장치였대요. 왜 그런지는 저한테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랬다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아방도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그것도 자신의 맏아들을, 가장 소중한 첫째 아들을 불로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는 하나의 행위를 하게 되죠. 그때 당시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에게 인신제사를 했고, 이것을 통해 모압을 구하기 위한 모압 왕의 선택으로 모압 군대들이 이제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하면서 사기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에 대한 정보가 연합국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죠. 이렇게 쟤네들이 인신제사까지 했습니다 하고 걔네들의 군사 사기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라는 보고를 연합국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대 지휘관이에요. 근데 상대 진영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대. 그럼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전쟁 같은 거는 게임에서만 해봤기 때문에, 솔직히 전략 시뮬레이션 뭐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에서 내가 테란이고 상대는 뭐 저그라고 칩시다. 근데 저그에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디파일러가 디파일러가 먹는 거 있잖아요. 자기 아군 먹어서 MP를 채우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뭐 그 인신제사랑 비교를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인신제사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스타크래프트 안에 있는 테란들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 쟤네도 저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적어도 이런 생각을 듣겠죠. 쟤네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 그럼 뭔가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어쨌든 뭐 지금 이 시대에는 인신제사나 그런 건 없지만 상식 밖의 행동을 했어요. 그것도 비윤리적이고,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을 상대가 하면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상대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연합국에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뭘 할지? 이거는 뭔가 엄청나게 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뭐지? 라는 것이 바로 연합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에게까지 다가온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연합국과 모압의 이제 2차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전쟁에 대해서 충돌을 했을 때 성경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인신제사까지 했는데 그냥 이방신에 대한 두려운 믿음으로 전쟁에서 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있다면 쟤네들이 인신제사를 하던 뭔 짓을 하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좀비를 갖다 풀던 실제로 전쟁에서 좀비를 푼 적은 없지만 우리 영화 속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아니면 핵미사일을 쓴다고 그래, 핵미사일이 더욱더 좋은 예시겠네요. 상대가 핵미사일 버튼 내 누른다 이렇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신제사와 같은 야만적인 것에 더욱더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 것보다 상대의 이 야만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에 더 마음이 굴복해버리는 거죠.
솔직히 전쟁도 이게 충돌이 됐을 때 밀렸다느니 어쩌다니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졌대요. 어떻게 졌는지도 그렇게 크게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냥 져서 돌아갔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압을 찍어 눌러야지 모압 땅에 대한 영향권이 있고 그로부터 세금도 얻고 이득도 얻고 뭘 수비 자원 뭐 광물 자원도 얻고 할 텐데 그런 것을 그냥 이진제사 하나 했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그냥 굴복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뒤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장마철이 시작돼서 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전에는 햇볕이 쨍쨍 찌는 무더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난 문자, 긴급 문자 같은 것만 무더위가 지속되니 물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몇 명 확진됐다, 몇 명 추가됐다라는 문자를 보게 되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우상도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파괴도 시켰고 파쇄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 그들의 인신제사, 그들의 문화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더 두려워하는 때가 많죠. 우리 이 여호람에 대한 이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세상 속에서 잊혀지는 것, 돈을 벌지 못하는 것, 내가 편히 쉴고 있는 집이 사라진다는 것, 내가 열심히 안 뛰면, 이 세상 속에서 일을 안 하면 내 집이 사라진다는 것, 내 평안함이 사라진다는 것, 그런 물질적인 축복과 그리고 평안함은 주님께서 주는데 그러다 보니 세상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니 내 안에 있어야 진정한 소중한 것 주님을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여호람은 이런 두려운 신앙과 두려운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익을 따지는 전쟁 속에서도 꼬리 내리고 도망쳤고요.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국력이 약해졌고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나중에 이제 오므리 왕조의 이제 4명의 왕들이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혁명가라고 할 수 있는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 마음에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붙잡을 때 우리는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의 핵심 한마디는 이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기도하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